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4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깊은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이 왜 쓰여졌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큰 힌트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성경의 기록을 들여다봐야 성경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와 그 의미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는 사람이 무엇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낳는가에 대한 그런 우리 본성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성경의 주인이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고 주역이 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역사를 바라보고 발견하기보다는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들을 이뤄냈는가에 대한 관심들만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어떤 결론들을 내리냐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이 됐을까?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이렇게 크게 들어쓰셨을까? 자, 거기에 관심을 맞추고 그러면 우리는 나도 그 위대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 바울같이 되려면 베드로같이 되려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그 베드로나 바울을 통해서 자꾸 배우려고 든단 말입니다. 그런 교훈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수박의 껍질을 핥고 수박의 껍데기를 씹어 먹으면서 그걸 수박의 맛을 그걸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내용이 다른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건 어떤 사람들의 어떤 영웅담이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희생을 하고 얼마나 그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저들이 이런 놀라운 결과들을 신약교회에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도행전을 올바르게 접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이 왜 기록됐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절 2절 내용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쓴 글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건 두 번째 책이라는 말인데 그 먼저 쓴 글은 무엇일까?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가 먼저 쓴 글이면 그 누가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이 글을 읽힐 사람이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 기록들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의 기록은 굉장히 역사서의 전형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실 그대로를 역사를 기록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사실 그대로를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런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으로 가서 먼저 쓴 글에 대한 이유, 목적, 먼저 쓴 글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누가복음에 가면 또 발견할 수 있죠. 누가복음 1장에 가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풋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죠. 기록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 다른 제자들과 이제 뭐 확인도 하고 뭐 그런 작업들을 거쳤겠죠. 정확하고 역사적 서술이 되게 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다.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에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써보낸 것이죠.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하는 내용들, 그리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내용들을 기록을 했고, 오늘 사도행전은 그 후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일들을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부활을 확인시키시고 승천하시는 그 내용이 1장에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사도들의 행적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오늘 3절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점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이 되죠. 완성이 되죠. 그것은 우리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 관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원이 완성되죠. 그렇죠? 우리 개인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굳이 그 다음에 그것을 확인시키고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남아있지 않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제 일이 다 끝나셨는데 그 다음에 굳이 뭘 40일 동안 남아서 제자들에게 확인시키고 제자들을 세우고 하는 일이 굳이 왜 필요했나는 거죠.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마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완성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속사, 그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마저도 하나님께서 완성하려고 하시는 구속사,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의 부분이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도요. 우리 신앙도 십자가에서만 머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자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중에 많은 신앙들이 여기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예수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살피시고 내 인생이 그 주의 손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걸로 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삶을, 신앙의 이해를 십자가에서 멈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일이 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뜻이 다 끝난 것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여기서 멈추려고 든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다 이거죠. 앞으로는 그리고 사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역사와 무관하게 나 혼자 사는 거죠. 이제 내 인생 내가 주도하고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여기서 멈춥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며 위로자가 되시며 방패가 되시며 자꾸 거기서 그쳐요. 그걸 나쁘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신앙의 이해가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고, 더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거기서 딱 끝을 맺지 않고, 보세요, 고난받으신 후에 말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 후에 말이에요. 그 후에도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시더라 그 말이죠. 거기서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난받으심과 부활, 그것으로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마저도 어디에 속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과정을 밟으셨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과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보이신 거죠. 40일 동안 확인시키고 보이신 거죠.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이제 내가 간다. 이 말이 뭐예요? 이 다음 일은 누가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우리 삶은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거기에 누구를? 제자들을, 오늘 우리를 그 하나님의 역사에 예수께서 완성하신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그 구원을,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지점까지 아직 많은 일이 남아있는데 그 일에 제자들을 세워야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제자들이 해야 했고, 오늘 또 다른 제자된 우리, 또 다른 충성된 증인된 우리가 이 일을 맡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40일 동안 남아서 이 일을 확인시키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도들의 용맹한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의 아주 용맹무쌍한 그런 영웅담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성한 그 구원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는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감당할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게 하시는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적이 맞지만 사도들의 영웅담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이 이제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맡겨져서 그 못난 사람들 말이에요. 네? 쓸만해서가 아니라 정말 무슨 리더십이 있고 성격이 적극적이고 무슨 그 사람들을 감동시킬 줄 알고 무슨 생애의 이력서에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어떤 매력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가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누누이 봤던 계속해서 살펴봤던 그 내용들이요. 사람은 그 가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 아닙니까? 죄인은 그가 무슨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걸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 아니더라 하는 것만 확인했잖아요. 그런 그 사람들이요. 그 못나고 실패한 그 사람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들을 포기하거나 저들을 배척하지 않으시고 저들을 제외시키지 않으시고 먼저 선택한 그 사람들을 끝까지 붙들고 이 귀한 역사에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완성하신 이 일을 이제 성자 예수께서 그렇게 감당하여 내셨던 것처럼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려고 하신다.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도들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지점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그 나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사역이 그 놀랍고 위대한 그 역할이 그걸 나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이 흥분시킨 거예요. 그래서 감동시킨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걸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신 거죠. 그러니 내게 은이나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의지가 대단했던 사람이고 그래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럴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본인이 발견한 거예요. 그건 자신의 무슨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내재해 있는 어떤 가능성을 발견한 거 아니에요.
자신에게 있던 그 감춰져 있던 그 능력을 발견하고 그걸 발휘한 것이 아니라 본래 내게 없던 것이란 말입니다. 내게는 음도 금도 없다고요. 근데 받은 거예요. 받은 거. 받은 게 뭐? 예수의 이름을 내가 받았다. 성령께서 예수의 인생을 내 삶에 담아주셨다. 그래서 그 인생을 내가 담아내고 예수께서 살아내신 그 인생을 지금 내가 살 수 있게 됐다. 그게 내가 받은 영광이다. 명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충성스럽게 여기셨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고 제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기록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은 제자들의 그 사역의 파편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자들의 사역이 파편적으로 기록이 되는 것이지 제자들의 일생을 그 어느 한 사람의 일생을 전기처럼 나열하지 않는다고요.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하게 사역을 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가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됐는지 사도행전이 기록하지 않는다고요.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놀라운 사역을 했지만 그가 뭐 마지막에 어떻게 그 관심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이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싱거우리만큼 그 얘기가 끝나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고 전파되더라. 그리고 끝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으며 와, 뭐 이 사람 이 대단하게 일을 했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이셔서 그 결과가 어떻고 우리 그런 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현실과 세상을 삽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현실과 그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의미 없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의 한 축을 말이에요. 그 수레바퀴에 나도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인생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되어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전혀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성질내고 화내고 10원이라도 손해보면 사람들은 그거 못 참습니다. 네? 그 싸우는 거 보세요. 되게 뭐 때문에 싸웁니까? 자존심, 자기 이익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인생관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나에게 허락된 이 구원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내 인생에 허락하셔서 내 인생에 기대하시는 것이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그럼 질 수 있어요. 지는 거죠. 절대로 지기 싫죠. 절대로 지기 싫죠. 그거 왜 내 고집대로만 합니까? 진리 문제가 아니면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왜? 절대로 안 질려고 그러지. 죽어도 안 지려고 하더라. 교회 안에서도 안 지려고 하더라. 심지어 어떤지 아세요? 목사한테도 안 지려고 하더라. 그거 참 그건 중병입니다. 그건 지세요. 내 성질, 내 가치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 어떤 개념들, 이거는 이래야지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그걸로 죽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로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럼 좀 양보 좀 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런 거니까 우리는 훨씬 큰 것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소하고 자잘한 것 때문에 화내고 짜증내고 그걸로 상대를 상처 주고 그러면 그거 좀 그렇잖아요. 너무 가난하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런 것 아닌데. 그 위대한 인생을 받았고 그 위대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디 가서 그 총칼 앞에서 맞아 죽어가고 그런 걸로 아니에요. 사소한 작은 걸로 시작되는 겁니다. 좀 지세요. 져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십자가가 거기서 경험이 됐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일이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오늘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도행전의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기대하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을 통해서 또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내가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어떻게 쓰임이 될지 기대하고 정말 도움이 되고 유익한 존재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로 그렇게 서겠습니다 하는 다짐으로 그렇게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돼요. 네? 그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그걸 자꾸 생각해야지 돼요. 내가 예배드리고 끝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도움이 될까? 그게 생각이 돼야 돼요. 저 성도 새로 왔는데 저분을 위해서 내가 뭘로 도울 수 있을까? 먼저 기도하고 저 성도가 교회 안에 잘 정착을 하고 저 회복이 되고 저 성도가 우리와 공동체로서 잘 어울리기 위해서 내가 할 역할이 뭔가 그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건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네? 장로님들 보면서 믿음 생활 저렇게 해야 되겠다. 참 훌륭하시다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면서 우리 교인들 보니까 정말 이 교회 다니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형식을 때우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공동체는 자기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지 돼요. 거기서부터 사도행전적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붙드셔서 영육간에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아픈 자, 다친 자, 병으로 인하여 치료받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아파서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든 자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주신 그 믿음이 육신의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나의 못남과 약함과 부족함도 견뎌내게 하시며 오히려 그것으로 더 큰 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